토론 시간이 항상 처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메마른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아까 나왔던 밀양 영화 그냥 거기 제가 느꼈던 또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제 느낌 그것만 한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좀 약간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그게 우리가 광신도, 그냥 광적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는 분들,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걸 굉장히 이해하게 됐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 밀양이라는 게 그 숨겨진 그 뭐 숨길 밀자, 뭐 밝을 양자 그래 숨겨진 밝음인가 그렇죠 한자 뜻이 뭐 진주에서 가까운 곳인데 아무튼 그 자기가 그 왜 기독교에 귀의하는 장면도 우연히 열려 있는 그 교회 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뭐 울적이는가 뭐 흐느끼는가 그러는 과정에 그냥 목사가 그냥 손을 얹어줌으로써 머리에 손 얹어줌으로써 자기가 그 뭐 회개를 하는 뭐 자기 딴에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광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은 그 사람의 그 순간의 슬픔을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리는 게 충분히 미쳐버릴 수 있었는데 또 어떤 신앙 뭐 좀 광적이지만 그런 신앙으로서 자기가 견뎌낸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은 이제 자기가 다행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든 것을 안정을 찾고 자기 스스로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좀 자기가 이제 자기를 다시 찾아서 이제 좀 이성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슬픔을 극복했다면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뭐 이성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뭐 조금 영화를 바라본 어떤 요점이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소감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양을 보면서 그런 광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마음에 그냥 약간 좀 비아냥 좀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현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부분에서 또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힘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임원 형제님 말씀 중에 그 어떤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 괜찮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조차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그 한국교회 여러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에 대한 아무런 그 필터라 그럴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손대지 마.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슨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설교들도 있지만 야 저거는 정말 좀 이상하다. 저건 좀 의문이 있다. 질문이 있다. 그런 경우조차도 그냥 설교하고 예배하고 인사하고 끝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 우리 흔히 보듯이 어떤 교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면 참 설교에서 할 말 안 할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떤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생각하는 보완은 이렇게 담화나 설교 후에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뭐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짧은 시간 뭐 한 2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학교 교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 교사도 어떤 학기가 하나 끝날 때 뭐 학생들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정기적인 어떤 그런 대학 교수들이요, 심지어 대학 교수들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한 학기 끝나면 학생들한테 앙케이트 돌려서 내 강의에 뭐 문제점이 없냐, 또 뭐 보완할 점이 없느냐, 좋은 점은 뭐냐, 나쁜 점이 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차간에. 근데 이게 너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권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앞으로 그 좀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아들남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기존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스테파니 장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옥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편안한 얼굴로 자기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자기 구원도 받았고. 근데 그 말에 이제 굉장히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를 못 받는 일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를 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해결받았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확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먼저 해결이 나야 그렇게 더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지금 영화에 보면 그 애기 엄마는 그 사람을 하나도 용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애기 엄마에게 당연히 목숨을 걸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좋지만 우리가 어떤 자기가 잘못을 한 당사자, 상대방에게 용서를 먼저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뻔뻔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 용서,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 장로님들 뭐 이렇게 막 뭐 그렇게 해서 다 열성적으로 하면 이렇게 다 모든 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용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용서라는 것이 사람에게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더 사실 중요하지. 그걸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어떤 그런 회개라는 걸 통해서 쉽게 그렇게 얻는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막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예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지금 스테파니장께서 말씀하신 그게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믿는 그 종교성에서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속건제를 보면서 속건제가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배상을 해주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속건제를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제사를 같이 어울러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김웅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임문 형제님 오늘 담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임원 형제님의 담화에서 저는 이제 먼저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임원 형제님은 담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 아주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 답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원하면 기계적으로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을 해오면서 마치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제 만들어져 온 교리, 거기에 구원을 이렇게 딱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꼭 마치 죽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른 어디로 들어가는 그 문제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예수의 피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렇게 딱 고착화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저는 좋은 화두를 임원 형제께서 던지신 게 밀양이란 영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영화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딱 찾아본다면 밀양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원은 결과가 아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복되어 가는 과정. 또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밀양 영화 맨 마지막 장면 아마 임원 형제 기억하실 겁니다.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시내가 자기 머리를 혼자서 이렇게 자르고 있죠. 예. 맨 마지막 장면이 혼자서 가위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으니까 종찬이 나타나서 앞에서 거울을 들어준다고요. 예. 거울을 들어줘. 머리가 아주 예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결국 저는 그 모습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제가 감동적인 대목이 바람에 나를 맡기고 싶다. 성령이 곧 그 바람 같은 분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종교 생활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중학교 때 그 영어 교과서에 그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그 여류 시인이 쓴 시였는데요. 그 시가 아주 짧았어요. 아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 시가 그렇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뭐 나도 못 보았고 당신은 못 보았다. 그러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그 나무 잎들이 흔들릴 때 바람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 그 나뭇가지가 고개 숙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 라는 그런 이야기, 대충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성령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곧 그 과정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담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정에 나를 맡기는 거, 구원. 예. 예, 예. 제가 이덕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그럼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아, 예, 까먹기 전에 김웅재 형제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말씀에 참, 예, 그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근데 용재 형님이 슬쩍 답안지를 보여주셔서 항상 낙제하는 시험에서 컨닝에서 한 70점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밀양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구원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 고뇌하는 젊은이의 구원이 주제였고요. 박하사탕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가해자가 죽음으로 속죄하면서 그 구원을 향한 가능성,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오아시스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약간 모자란 듯한 범죄자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작품이었고요. 밀양은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고 그런 큰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황과 고뇌와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밀양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다음 작품 영화 C에서는 가해자 손자가 여중생 성폭행의 주범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손자를 경찰서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 손자의 범죄 행위에 침묵했을 때 나는 시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그 성폭행 당해서 자살한 그 소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슴 아프지만 손자를 경찰서로 보내면서까지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은 소녀와 화해하면서 구원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초록물고기부터 시까지 다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 그 정답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도 어떤 강요나 교리나 규범이 아니라 내러티브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우리 신앙 안에서 시도됐으면 좋겠고, 윽박지르고 부흥사가 죄 타령하면서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의 힘을 빌려서 구원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웅재 형제님이 맥을 잘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를 또 김웅재 형제님이 보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유덕준 형제님은 굉장히 이거 검색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늘 여기다 좋은 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아까 소개한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여기 올려주셨네요. 채팅창에. 예. 보시고요. 예. 이제 저기 세 분이 발언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 박정희 형제님 하시고 가경관 형제님 이렇게 순서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현 형제님 그 가요 가사가 오늘 말씀하신 바람 부는 들판에 있어도 외롭지 않네 이런 바람하고 서로 상통되는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있을 그 차장 비슷한 것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담화를 들으면서 결국은 구원의 문제 그걸 가지고 주제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영생, 거듭남 이런 같은 맥락으로서 이어지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담화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얘기했듯이 강단의 메시지가 믿음 이꼴 구원의 고착됨으로써 그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즉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영생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었을 때 답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이 관리는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 영생에 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뭐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는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나서 좀 있으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콧 영생에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볼 때 영생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거듭남이라는 것이 각각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틀렸던 걸 답변을 달리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그 비관자들은 야 이거 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떻게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 있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마태복음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형편없는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었고 앞에 말과 비춰봤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각각의 처해진 구원과 거듭남과 그 구원관들이 다 틀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주제 말씀인데 여기에 비춰서 우리가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로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곧 믿음, 니꼴, 구원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 그 구원의 참 뜻을 우리가 많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더니 좀 막상 하려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느낌 받는 가장 큰 느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답, 틀에 박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 근데 그 없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내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해체하는 거. 그 해체의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뭐 시작이자 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수의 말씀도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수의 말을 그대로 또 하나의 교조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화된 어떤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공정한 방법론을 찾는다던가 좀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생각을 적용하라던가 뭐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욕망의 결을 따라간 구원 이런 건데 이 육적인 것, 욕망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쫓을 것이냐,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져서 임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희망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맡겨서 가는 어떤 길도 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틀에서 벗어날 때 또 나의 틀을 깰 때 거기서 느끼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곽영관 형제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그냥 그 비교 차원에서 한번 그냥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속죄하고 구원을 구분을 합니다. 속죄는 이제 내가 그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해성사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속죄를 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보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먼저 화해를 하고 오라고 화해를 하라고 보석을 합니다.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해성사는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하지 않는 거죠. 구원은 오로지
인간이 죽을 때에만 심판을 받고 구원 여부를 결정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그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천당과 지옥으로만 나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 있어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자기 죄를 반성하고 씻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단계를 하나 더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되는데, 예, 그 좀 그런 부분에서 그 개신교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많이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곽영관 형제님이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죽을 때에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쳤을 때나 그런 뭘 회복시켜 줬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영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욕망의 결을 따라간 구원, 그래서 아마 신혜라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신혜보다는 종찬이라는 한 남성이 육체적 속물적 욕망을 가지고 이 한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여인이 처한 지독한 비극과 고난으로부터 자신보다는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순정,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시 이제 그런 임원 형제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뭐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물과 성령.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교조적인 교리의 믿음이라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관. 그런데 그것을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물질적, 인간적, 그러면 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라면 물은 아래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아까 스테파니 자매님이 용서라는 것이 신의 용서도 인간의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용서가 없는 곳에 신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 신의 용서는 인간이 용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다라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이나 더 됐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이런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채널은 spirituality, 영성이다. 그러나 그 spirituality, 영성의 반대에 있는 sexuality,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 관능성, sensuality, sexuality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될 때 최고의 채널인 sensuality, sexuality만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spirituality의 반대에 있는 sensuality, sexuality를 그렇게 이분법적 이중구조로 이해하지 않고 반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sensuality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신비는 요한이 바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바람은 sensuality, spirituality가 다 있다라고 저도 그냥
합의가 되네요.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는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시처럼 바람은 나무 잎이 흔들릴 때 또는 나무들이 고개 숙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또는 바람 소리를 들릴 때 우리의 청각으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위로부터의 거듭남, 다시남, 그것은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영으로 이중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반쪽 구원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 물로 태어나는 구원은 교회에 안수받은 목사나 사제가 주는 물 세례란 말인가? 그거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교회 앞에서 공고백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엉뚱한 교리에 빠질 것인가? 오늘 임원 형제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던 이런 영적인 이분법적인 절름발이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의 가성을 절대 완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람을 보라.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철저한 의미 있는 화두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덕준 형제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너무 심오해서 좀 머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선 이제 밀양에서 나오는 용서의 단계나 아니면 절망의 단계들이 우선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신의 자신이 용서의 주체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네, 성경은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었던 아니면 절정이었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감정은 사실은 표현되지 않았죠. 물론 지면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또 딴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자신이 본인이 용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용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의 본인도 왜 용서를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죄수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서 죄수를 만났더니 뻔뻔하게도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신혜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들죠. 어쩌면 교도소 내에서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용서를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수 있죠.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신의 용서, 또 죄수의 회개가 과연 그런 구원을 보장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마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임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요즘의 신앙 행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의 강력한 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회개했죠. 은전 30을 돌리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문들 속에서 구원의 완성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굴복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구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해석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시온 형제님이신데 혹시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오늘 오신 뭐 느낌이라든지 뭐 들으신 그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주 좋은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또 진지하게 주제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저도 더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도 아주 좋았고 밀양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그 메시지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수께끼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무튼 감사합니다.